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흐르는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은 아픈 것입니다. 육신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괴로워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육신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마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괴로워하고 한숨 쉴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편지를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아무런 소망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단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을 선물로 주시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흩어진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된 백성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는 그의 주제를 갑자기 바꾸게 됩니다. 바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나가느냐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의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로의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위로의 말이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굉장히 쉽게 지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나요? 무엇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잊고 미래의 환상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난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뻐하라는 말인가요? 어려움이 마음에 깊은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앙인은 정말 아픈데 신앙의 주사를 한 대 탁 맞으면 모든 아픔이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모습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고 미래의 환상에 빠져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체면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주사를 한 대 맞으면 아픈 것이 다 안 아프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현실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의 종류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아픈 것이 상대방에게는 안 아픈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갖고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가지고 뭐 그것 갖고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에게 아픈 거는 아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피할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모습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험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믿기의 요소입니다. 믿기. 이것은 항상 외모적인 것을 가꾸기 위한 것들이며 외부에서 오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단은 어떤 미끼를 던지면 우리가 물질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자꾸 약해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여러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의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욕심입니다. 믿기는 외부적이라고 하면 욕심은 내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내부적인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치열한 전쟁은 마음속의 전쟁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오고요, 마음을 공격해오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의 요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혹입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강제성이 아니라 설득하고 달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고 달래는데 이것은 달콤하게 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단은 각 사람이 좋아하는 미끼와 미혹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약한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시험은 모순된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거짓이 더 옳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 있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 있게 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시련이나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련을 통하여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근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근심이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근심이 기쁨 속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기쁨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오랜 시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당신이 아파봤어? 아파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여러분이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당연히 반박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말도 안 된 소리를 정말 했을까요? 여러분, 기쁨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무도 앗아가지 못하고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조그만한 근심과 염려에도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조금만 어려워도 어렵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잠깐이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속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 것인가? 아마 여러분 전부 다 성도들은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게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혀 지체하지 않고 그 기쁨의 핵심을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였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아니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전혀 기쁨이 없이 살 수밖에 없었다.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낙심 가운데 있었고, 나의 절망과 아픔을 누가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절망 가운데 전혀 기쁨이 없이 혹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쩌면 저 목사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신비를 가지고 살아나갔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위에 돌아보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시련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능케 하는 것인가? 기뻐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도됨이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이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비밀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시련을 단순히 견디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련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시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시련을 뛰어넘어서 보게 합니다. 소망이 시련을 넘게 해요. 자, 여러분, 시련이 있는데 앞에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앞에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근데 그 웅덩이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앞에 있는 웅덩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이나 고난은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아픔, 자녀들의 문제, 혹은 가정의 어려움들, 혹은 크로닉 페인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서 시련은 순간적이며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영생을 믿고 사는 사람에 주었던 소망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이야기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때론 영원할 것 같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길고 아플 것 같은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순간적인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는가? 십자가는 기쁨이었나? 십자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고난 즐기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가지고 곱씹으면서 이것은 내가 즐거움이구나 그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기쁨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었어요. 십자가는 참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그 앞에 있었던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플루 시즌에 대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감기 걸리는 거 나 영원토록 이렇다, 정말 살맛 안 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끝났으면 좋겠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아픔은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이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플루에 걸렸지만 일주일 아프면, 2주 아프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감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죠?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이 있을 걸 알았고요, 그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연단시키신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웨이크업 콜을 주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금에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불이 금을 없애지 못해요. 금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영원한 것이었어요. 시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없게 만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시련과 훈련 없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련들과 시험들이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결과적으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나타날 축복과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듣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를 깨닫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보지 못해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어요.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만 주시나,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이런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쩌면 여러분이 도저히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며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불평의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혼자 흘리는 눈물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고난이 왜 당하는지 자꾸 설명을 했어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한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외면당하게 되고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물질들을 다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에 악청이 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도대체 그가 불평한다면 누가 그 불평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한들 누가 변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듣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말을 한마디도 오랫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단을 시험하도록 허락했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 너무 미인하고 크루얼한 하나님이라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해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아요.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은데요, 이해 안 되는 거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요. 그냥 믿어야죠.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조금 섭섭했어요. 이 부분에 가서 어느 부분에 섭섭했느냐면, 오케이, 시련을 허락했어요. 물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제가 당했다면 욥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요, 하나님이 욥을 위로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위로했어야 될 것 같으냐 하면, 욥아, 정말 미안하다.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허락했다. 그런데 너 정말 그 고통 보고 있는 게 내가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계획,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제부터는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너에게 쏟아부어 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욥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랬군요 하나님, 정말 내가 당신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한염없이 울었더라. 그러고는 하나님은 욥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줬고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줬더라. 욥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많은 어려움을 지나갔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허락하셨던 그 가운데서 욥기 38장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폭풍이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욥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잠잠히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좀 기속말로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풍랑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막 바깥에서 천둥 번개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마 이 하나님이 주었던 풍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폭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스톰인데요, 폭풍이라고 번역했던 거 보면 대단한 아마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마 저는 하나님이 고함을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풍랑 속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빗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말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을 호되게 야단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내가 천국의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Where were you? 네가 어디 있었느냐? Do you know this? Do you know that? 너는 이거 알고 있느냐? 너는 저거 알고 있느냐? 질문을 막 쏟아부으십니다. 쏟아부으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욥에게 던졌던 질문은 욥에게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요, 욥의 생각을 유도해내고자 하는, 생각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속에 창조주, 피조물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말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언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는 고난당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나요? 하는 쏟아내는 말이죠. 동정을 받기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평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은 원망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해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앞에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비밀을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요셉이 자기의 가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구덩이에 빠뜨려졌을 때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이해할 수 없이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해석해 줍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위대한 위치에, 영광스러운 위치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픔이 꺼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